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베단이라는 마을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기 남매들하고 그 예수님이 아주 각별한 사이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마치 뭐 구름을 타고 뭐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과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듯한 그런 혹은 뭐 어떤 순회 부흥사 뭐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뭐 사라지셨다가 뭐 이런 그런 좀 뭐가 격리되고 단절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은 친구들 집에 방문하는 그런 이웃의 모습으로 이렇게 에,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계셔서 너무 따뜻한 그런 도입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마리아의 행동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지만 대략 그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행동을 보여요. 글쎄요, 이 행동이 갖는 의미가 너무 좀 사실 대단하고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머리털은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당시 문화에서만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발은 육체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천한 부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은 종들이 씻기는 것이지 주인은 사실 타인의 발을 절대 씻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보시는 분들은 이 머리털하고 발의 대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은 행위에 대해서 그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 발, 그 발을 씻는 도구로 자신의 영광의 머리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장면이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높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낮은 자신을 낮춘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 그 worship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 의미가 가치를 돌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 가치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그 말에 아주 적당한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마리아의 행위로 인해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향유의 냄새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주는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차례인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합리적이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그랬느냐라고 그녀를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핏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눈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들리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모든 정황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순전한 마음이 없을 때 사람 행동은 무언가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의 의식 속에 그 장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듣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어쩌면 제대로 알아들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물어볼 일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진실을 알았느냐 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녀의 예배자로서의 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최고 가치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했든 아니든 자신이 앞두고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가치를 그녀의 행동이 상징하는 그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값을 치르실 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최고의 것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의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값을 치르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반면에 가치 지불을 아까워하는 인색함은 자신의 행동이 소위 그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의 느낌으로 과하다고 느낄 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요한이 도둑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그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지 그랬느냐는 그 좀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물정에도 빤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없는 그런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자신이 몰래 착복하던 공금의 액수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이 몰래 빼돌리던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팔아 넘기거든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와 유다의 행동을 대조해 보면서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예배는 순전한지, 혹시 내 모습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참 예배자의 모습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